6월 2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처소로 뒤바뀌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처소에 생명의 길을 내시고 새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계획과 장중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땅을 생각하며 다 어두워진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시고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제 로마서 4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 죄송합니다. 그냥 1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고린도전서 본문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라고 한 이 구절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내용이 덧붙여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내용으로 설명한 구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지난 시간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나눴습니다. 첫 구절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될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라는 점 또한 강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이 진리의 내용도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진리의 내용입니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을 생산해 내니까요. 그리고 다음 절에서 23, 24절이죠. 다음 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한마디로 세상을 진단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경홀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무서운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광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요. 그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값없이요. 이런 사실을 놓고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곧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이 의에 대한 설명을 이제 로마서에서 쭉 이어가는데 우리 새벽 시간에는 그 일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 일부분만 볼 터인데
3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 자랑과 관련해서 지금 몇 달을 보고 있는 거죠.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살펴가야 되니까 먼저 이제 저 나중에 드려야 될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입어서 사는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이제 내치워 버리고 이제 율법과 우리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 무리들을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편리한 신앙생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무율법이에요. 반율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함 쪽으로만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인데,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력해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애써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명령조로 나온 말씀은 다 안 받아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여러 주 동안 성품의 옷을 입어라 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라.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은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들의 대표 주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저들은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서 이단이라는 무리를 이루어서, 물론 본인들은 이단이라고 안 하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동네를 차렸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쉬운데, 무서운 것은 일반 교회 안에 그렇게 무율법주의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도하며 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 말씀으로 내 생명이 구원 얻는 생명이 된다, 새로워진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가장 밑에 기본, 근본, 그러니까 여기서 어그러지면 너무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한 것뿐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율법의 행위가 나오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인데, 우리로서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수고로서, 평생의 애씀으로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못 얻는다, 못 쟁취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신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내가 살아야 할 길인 줄로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오셨다. 이루려고 오셨다. 그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루신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을 이루려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살아가는 거죠. 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율법은 집어치우고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 말로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로마서 3장 21, 28절에서 사도는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확정해 놓았어요.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요점입니다. 이 사항에서 곧 이 요점에서 어긋나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서, 모든 서신 속에서 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는, 이 믿음으로냐라는 이 논의는 언제나 그 서신의 핵심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왜 의를 받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칭의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공로, 아들의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달라지는 게 로마 천주교회란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회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하고 다른 근본적인 이 신앙의 사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 나눌 내용과 바로 직결되는 건데, 이제 우리 옛집이라고 봐야죠. 우리 이제 새집, 개신교. 우리 구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천주교회를 구교. 옛집에서는 그래서 공로 사상이라는 게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집에서는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급이. 이게 우리 개신교가 그걸로 인해서 개혁이 돼서 우리는 계급이 없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 개신교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다시 계급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같은 신부라고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 신도가 있고 또 한 단계 올라간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고, 이게 다 계급이에요. 그래서 옷의 색깔이 다르고 옷의 모양이 다르고. 왜 옷이 중요해요? 그 계급을 나타내야 되니까, 신분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가운을 벗어 던지자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TV를 보시면 개신교에서도 다 가운을 입죠? 이게 지금 되돌아간 거예요. 5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찬양대는 어쩔 수 없이 복장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이제 찬양대 가운을 입지만 안 입는 거예요.
원래는. 왜? 그게 계급이니까. 그 계급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공로사상. 그러니까 일한 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한 게 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성령 안에서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을 들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인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롭다라고 무슨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라고 치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하는 그 대가로 받은 그 보수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제 기막힌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인데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행위의 공로나 행위의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느냐, 이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도 우리는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구나. 구약에서 그걸 우리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구약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구나. 그것을 나타내준, 그것을 입증해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다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여전히 일을 안 해도 되지 뭐, 여전히 경건하지 않아도 되지 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지금 이 구원을 얻는 지금 이 이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는 과정이 있고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구원 얻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일하지 않아도 된대,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도 된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시죠?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죄값을 처리해 주신 은혜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게 우리 일생이잖아요. 예. 그게 훈련이잖아요. 자기 주관으로 살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주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기준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경건한 자로 세워져 가는 자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달라져 있어야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구절만 딱 붙들고 야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야. 이렇게 해버려 놓고 일 안 해도 돼. 경건하지 않아도 돼. 이런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주자는 그리고 자살했어요. 그 대표 목사가. 그리고 그 무리들은 지금 어느 교회에서도 적응을 못해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생전에 촬영해 놓은 거, 영상 찍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그런 무리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 건너에서도 있고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희 월요 모임에 있는 함께하는 후배 목사 참 열심히 귀하게 교회를 참 이렇게 섬겨가는 그 교회에 그런 이제 가정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3가정. 그래서 그 목사와 당회원 장로님들이 그 3가정을 불러서 그 거짓 교리를 버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 좋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들 걸 버리라고 하는 거를. 그게 거짓 교리인데.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며칠 동안 살펴볼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는 복,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 내용이 잘 자리 잡고 있을까? 예, 그때 가서 좀 더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다윗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앞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러한 것이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잖아. 내가 웬만큼 경건했잖아. 또 달리 말하면 자신은 좀 경건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인 것이에요. 자신의 일한 것, 그 공로와 함께 자신은 그래도 경건하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그래도 경건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벌써
다른 사람과 구분을 한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이런 거죠. 그런 자신의 자격을 들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해요? 나는 일한 게 있잖아. 나는 경건하잖아. 이렇게 이제 자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여전히 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 눈을 정말 부릅뜨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교회로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한 교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외적으로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게 여겨져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한두 분이 아니고. 제가 좀 더 두려운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정말 요즘에 미국에서 여승훈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두 편 꼭 이 복음에 관한 그러한 얘기를 전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오죽하면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또 보고 저 태평양 건너편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 있는 분이, 한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배들에게 남긴 말, 평생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교인들 중에 5% 정도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것 같다, 이러고 은퇴를 하셨어요. 여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저는 그 발치에도 못 따라가요. 평상시에도 공원 이런 데 가셔서 복음 전도를 하세요. 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나면 꼭 확인을 하신대요. 그러면 조금만 확인하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평생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의 믿음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예수님이 그냥 한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를 겪으시면서요,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혹시 맞지는 않을까, 제가 그 글을 볼 때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그럼 5명이라는 거예요. 200명 중에 교인이 200명이면 10명, 교인이 300명이면 15명. 여러분, 섬뜩하잖아요. 복음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옮겨져 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지 교회가 그 땅이에요. 물론 다른 대륙에서도 선교사들이 오셨지만 주로.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그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섬뜩하잖아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목사님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현실을 들어가 보니까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보니까,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너무 교회를 섬기는 게 힘들어서 그 동료 목사님에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만 섬겨보시죠. 그랬더니 들어오는 말, 아니 수천 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 세워진 그 복음의 도리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봐라. 이렇게 교회가 안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걸 가지고 해야지.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새로운 걸, 여러분,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읽고 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보시면은 죄송하지만은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언제나 열심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본성은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그냥 자기가 판단해.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 준비한 것 중에 오늘 한 반 정도도 못 갔는데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일한 것이 있어서, 내가 부르심이나 무슨 택하심이나 내가 좀 경건한 바가 있어서, 그래도 나는 뭔가 자질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런 마음의 구석의 생각이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내 마음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르지. 이란 게 있지. 좀 경건한 구석이 있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아직도 못 이룬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나는 영원한 불행과 저주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고, 그래도 내가 남들과 다른 좀 경건하고 거룩한 면이 있지, 그런 구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아브라함을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일한 것으로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다윗까지도 끌어들여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왜 하겠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일했지? 그래서 내가 복 받았지?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저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온 그 면도 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항상 은혜에다가 뭘 섞는다고. 그 섞는 게 별거겠어요? 나도 뭐 좀 했지. 여러분, 이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분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라고 가르치시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평생 죄인일 뿐이요, 영원히 죄인일 뿐이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의 그 저주의 불행만을 끌어안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진 자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까지 받아들여진 자로 살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께 뭔가 있었다고,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라고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을 다
드러내야 하고 자랑해야 하는 우리로 살아온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할 때가 어디가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안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그 진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종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만 들어오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경성케 하고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 말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위에 얹혀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가벼울 뿐이요 그렇게 허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늘 깨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에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간구하옵나오니 이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